제가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였습니다. 그 헤아림교회 출석하신 어떤 분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 별내에 소문난 진스타라는 중화요리 맛집을 갔었을 때였어요. 이 짜장면을 고르자니 짬뽕의 칼칼한 국물이 생각이 나고, 짬뽕을 고르자니 달콤 짭짤한 그런 짜장이 생각이 나고,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다행히 짜장을 주문한 저희 딸이 한 입을 준다고 해가지고 비교적 쉽게 짬뽕을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벼운 고민은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이 회사가 나을지 아니면 저 회사가 좋을지,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할지 말지, 고백을 받아줘야 될지 아니면 거절할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지, 자녀가 공부를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니고 있는 미술학원 태권도를 계속 보내야 될지 말지, 우리의 인생에서는 선택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소위 결정 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비교적 결정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결정 장애가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결정이 어려울까요? 내가 결정해야 될 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성격이 좀 신중해서? 반대로 아님 성격이 좀 소극적이어서? 아닙니다. 결정 장애의 근본 원인은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결정 장애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학생이 자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되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고백을 받았는데 사귀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야, 그 친구? 괜찮지, 잘 만나봐. 그런데도 계속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왜? 좀 서로 잘 몰라서 그래? 야, 만나보면은 서로 알아가면 되는 거지. 뭐가 고민이야.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계속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회할 것 같아서요. 괜히 고백을 받아줬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만나봤는데 별로라면요? 그러다가 더 괜찮은 애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놓치면 어떡해요?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후회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의 사소한 고민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누구나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감당하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를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결정이 실패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결정 장애가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가능성을 상상하고 또 재보다 보니까 후회가 두렵고 실패가 무서워서 불안한 마음에 결정을 회피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안을 오래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신의 이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결국에 불안은 결정장애, 결정을 미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결정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더 안전한가, 무엇이 더 나에게 이득인가, 의미와 가치보다는 손해와 위험이 그 결정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기적인 열매보다는 지금 내가 즉각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직장, 연애, 결혼, 투자, 자녀 교육 등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불안은 모든 결정의 기준을 오직 나의 생존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들이 살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집 앞마당에 떡하니 롯의 가족이 새로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앞마당에다 이렇게 막 집을 지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롯의 가족들이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리고 새 집이 필요한데 공간이 여기뿐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가축에게 풀을 막 먹이고 있는데 우리도 좀 같이 먹입시다 하면서 롯의 일꾼들이 가축을 몰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불편함을 넘어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다는 생각에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져서 지내기로 합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결정 하나가 남겨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지입니다. 어떠한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롯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수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때의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인가요? 요단 지역의 모든 들과 골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그 땅을 결정한 롯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에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나일강이 있어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집트 땅 같았던 거예요. 롯의 결정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그의 생존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그 땅의 사람들이 매우 악하고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갔다고 설명하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앞으로 혼자 인생을 책임져야 할 불안함을 느꼈던 롯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의 기준은 오직 자신의 생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롯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 결정할 권한도 모두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정을 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친척 가족이 아니냐. 네가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남은 다른 땅을 선택할게. 아브라함의 결정 기준은 무엇이 안전하고 이득인가의 생존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가 였던 겁니다. 그의 결정에는 어떠한 불안도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정장애는 1도 없어 보여요. 오히려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삶의 여유까지도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생존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브라함의 결정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은 걸까요? 그는 어떻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눴던 제가 태어난 지 9개월 되었을 때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어머니께서 이유식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먹여 주시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마치 다 큰 아이처럼 직접 제 손으로 숟가락으로 떠서 먹을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생겨서 내가 할게, 내가 한다고 떼를 썼었죠. 제 고집에 결국 어머니는 숟가락을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이유식을 다 엎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났던 저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마! 엄마! 부르는 겁니다.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막 울면서 도와달라고 엄마를 부르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애국에서 이집트에서의 이 뼈아픈 사건을 겪으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져 자신의 가장 똑똑한 결정이 도리어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꼬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꼬아놓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풀어가시는 과정을 보며 그는 이렇게 가슴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항복의 고백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하나님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도권은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한 결정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인생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내용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에 앉아서 인도자가 준비한 순서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설교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울까, 은혜롭지 않을까? 오늘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은혜로울까, 은혜롭지 않을까? 오늘 예배가 나에게 감격스러울까, 감격스럽지 않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열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 잘못된 결정 때문에 제 인생이 꼬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 떨리는 마음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결정도 책임도 다 내 몫이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렴. 내가 이미 내 인생을 수습했고 앞으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헤아림교회 매주일 예배를 통해 모든 불안에서 자유를, 그리고 삶의 모든 결정과 책임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여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라면 마음에 조금 후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도 저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양보하지 말걸. 저렇게 좋은 땅으로 가는데 나도 좀 이기적인 결정을 좀 할걸. 안정적인 저 땅을 내가 선택할걸. 롯이 떠나며 길에 날리는 티끌, 먼지들을 보면서 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진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홀로 남겨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봐라. 지금 이 날리는 땅의 티끌 먼지처럼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해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으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자신의 결정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불안해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다시 오직 나의 생존만을 위한 결정으로 기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땅의 티끌보다 더 확실한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결정한 죄의 결과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실한 증거를 믿고 신뢰함으로 불안을 넘어 자유와 여유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헤아림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